섬기러 오신 임금님, 섬기러 오신 임금님. 우리는 이런 임금님을 어질고 선한 왕이다 라고 말합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사랑을 주고 모든 백성들을 잘 이렇게 다스리며 모든 백성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임금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온 백성들에게 사랑을 받는 임금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 그 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장례식을 치를 때에 100여국 이상의 나라에서 정상들이 참석하는 그런 성대한 장례식을 치렀다라는 기사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훌륭한 대통령으로서 그 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영향을 주는 그런 대통령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대부분의 지도자들은, 대부분의 임금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의 임금들은 만조백관들이 엎드려 부복하는 가운데 높은 의상에 앉아서 감히 얼굴을 쳐다볼 수 없을 만큼 큰 권좌에 앉은 임금님의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런 임금들을 부러워합니다. 왜 부러워하느냐? 놀라운 파워, 권세,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권세를 가지고 그 우월한 힘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휘두를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은 임금님의 권세를 부러워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서도 제자들도 외에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두 제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영광 중에 그 예수님이 이제 저 하늘나라에 영광을 받으실 때 그 영광의 보좌 위에 앉으실 때 우리를 하나를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옵소서라는 요청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제자는 다른 제자가 아니라 12 제자들 가운데서도 핵심 제자들이었습니다. 특별히 12 제자들이 사역을 할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제자들 중에서도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제일 중요한 일을 하실 때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다니실 만큼 이들은 핵심 멤버였습니다. 이 요한의 아버지 야고보의 아버지 세베대라는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상당히 당시에 유력한 그러한 그 집안이었습니다. 재력이 있는 부자였고 그리고 제사장들과 내통을 하는 그러한 권력을 가진 그런 가정이었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친족입니다. 친인척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 때문에 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 앞에 그런 요청을 했을지 모릅니다. 이 요청을 하였을 때에 다른 제자들이 41절에 보면은 몹시 화를 내면서 항의를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두 제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이들이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왜 이처럼 자리에 관심이 많으며 권세를 잡기를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리에서 권력, 힘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리에서 권세가 나오고 자리가 있으면 돈이 따르고 자리가 있으면 온갖 특혜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남보다 높은 권세를 갖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비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이 되기를 원하는 것은 국회의원에게 많은 특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연봉이 있습니다. 보좌관을 6명이나 두고 살 수 있습니다. KTX를 공짜로 탈 수 있습니다. 비행기 타면은 1등석을 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을 하는데도 국회의원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부모님들과 우리 자녀들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누가 잘하는가? 누가 1등을 하는가? 어떻게 하면 출세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할 것인가? 라는 관심을 두고 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보다도 더 높은 파워, 힘을 가지고 살 것인가? 권세를 가지고 살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오늘 그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4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그래, 그것은 이방인들의 집권자들, 권세자들이 가지고 있는 비전이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권세가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은 가치관이다. 그러면서 43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너희는 예수 제자로서, 예수 믿는 성도로서 그렇지 않을지니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주님은 역설적인 교훈을 주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들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을 모르는 분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 외에는 이 말씀을 이미 다 잘 알고 있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주신 축복의 말씀으로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요, 목사님, 참 좋은 말씀입니다.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막상 이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직장에 들어갈 때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까? 야, 너 직장에서 진급하려고 하지 마. 그냥 섬기려고 애를 써라. 학교에 가는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야, 학교 가서 공부해서 1등 되려고 하지 마. 그냥 다른 사람 섬기려고 애를 써. 누가 때리면 얻어맞아.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부모가 있습니까? 정 목사도 그렇게 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를 해야 되는가?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랍고 기가 막힌 말씀을 주님이 하십니다. 45절에 우리가 함께 합독한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내가 온 것은, 나는 누구입니까? 메시아야,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평광의 왕으로 오신 임금님이신 그분이, 기묘자요 모사로 오신, 초능력을 가진 기모자로 오신 그분이, 메시아야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기를 나는 도리어 섬기러 왔다. 섬길 때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께서 왜 오셨는가? 우리가 믿는 주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바라보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성경 말씀에 보면은
섬기러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섬겼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가난한 자, 병든 자를 섬기러 오시고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셨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1, 2, 3, 4장 1, 2, 3장까지는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시고 어떻게 성장하시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사역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사역을 제자들을 부르시고 12제자들을 택하신 후에 첫 번째 사역을 시작하신 말씀이 4장 23절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시작을 하십니까? 온 갈릴리로 두루 다니셨다. 왜? 천국 백성을,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백성 중에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고 그 고치신 것 때문에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져서 거기 사람들 가운데 앓는 자,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병에 걸린 사람,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를 보여주는 사역입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를 섬기러 오신 예수님이 마태복음 8장에서는 이렇게 사역을 하십니다.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여 가로되, 문둥병자는 누굽니까? 지금은 한센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천벌이었습니다. 전염병입니다. 그래서 상종할 수가 없는 병입니다. 그런 병에 걸린 병자가 나왔을 때에, 저를 고쳐 주옵소서 하실 때에 예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것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그 문둥병자를 손을 내밀어 그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장모가 중풍병을 열병을 앓았을 때에 그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고 열병을 고쳐 주셨다고 마태복음 8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눈먼 소경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눈을 만져 그를 고쳐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참으로 놀라운 것은 당시에 이스라엘 풍습은 아이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사람 숫자에 들어가지도 못했던 그 아이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서 손을 잡고 가르칠 때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걷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요, 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섬기시는 주님의 삶을, 주님의 그 귀한 이제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삶 속에서 배어나오는 깊은 사랑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섬기는 자로서의 사랑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이 일을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섬기러 오신 임금님으로 어떻게 사셨는가? 우리 주님은 늘 소외받은 사람들, 그 중에서도 소외받은 한 사람까지도 우리 주님께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섬기러 오셨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가복음 9장 23절을 보면은 한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귀신이 들려가지고, 귀신이 들려서 그 귀신 때문에 끊임없는 어렸을 때부터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고 간질병에 걸려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 아이를 데리고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온 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마가복음 9장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에서 그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그렇게 요청합니다.
예수님, 할 수 있거든. 우리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이 아이는 정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소외받고 천대받은 아이입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리고 많은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지도자들이 그 아이에 대해서 외면하고 그리고 변론하였던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예수님이 9장 23절에 말씀하십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늘 마음에 담고 있어야 될 귀한 말씀입니다. 9장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어떤 자에게? 믿는 자에게. 오늘 주님께서 그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그 아버지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우리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실 수 있다 라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그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여기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주님께서 능력의 주님이 함께 하실 때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24절에 보면은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간절한 마음으로 말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그럴 때에 우리 주님께서 27절에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믿나이다. 믿음의 고백을 보시고 그 아이를 손으로 잡아 일으켜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인 한스 웨버라는 신학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의 편이었다. 예수님은 가난한 이들의 변호자였다. 예수님은 그들을 섬기는 종이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자유를 주고 포로된 자에게 해방을 주는 해방의 구주가 되시는 분이셨다. 예수님이 왕 중에 왕이라고 하지만 섬기는 왕이셨고 고난의 메시아였다. 예수님이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김을 섬기려고 왔다고 선언하신다. 예수님은 옛 이사야의 말대로 우리의 앓는 병을 알아주셨고 우리의 당한 고통을 겪어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왕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가난한 자, 병든 자, 약한 자, 소외받은 사람들을 섬기러 오신 우리 주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또 약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섬기러 오신 예수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신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모든 성도님들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낮은 자리에서 일어서고 병든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고 또 소외받은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복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이렇게 오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대속물로 오셨다. 대속물로 오셨다는 말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당시에는, 구약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흠없는 어린 양을 내 죄값으로 드려서 제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우리가 제사를 드려왔지만 보라, 지금은, 이제부터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이신 흠없는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의 대속물로 삼아주셔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가난한 삶을 사셨을 뿐 아니라 멸시와 천대를 받는 밑바닥 삶을 사셨을 뿐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침 뱉음을 받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는 그 수모를 멸시를 다 당하시고 그리고 끝내 십자가에서 그 주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다 이루었다. 죄값을 다 치루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께서, 메시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시는 삶의 모범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러 오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러 오셨습니다. 메시아 왕이신 그분이 우리를 섬기시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주려 함이리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분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섬기러 오신 예수님이 한 가지 더 말씀하십니다. 나는 섬기러 왔다. 너희도 섬기는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면은 모든 사람들의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 속에서 첫째로 주시는 말씀은 섬기는 자에게 지도력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지도자를 말합니다. 여기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지도자를 말합니다. 근데 참다운 지도자는 누군가? 참다운 지도자는 세상의 지도자는 달리 우리 예수를 따르는 예수님을 믿는 예수 안에 있는 지도자는 우리 그리스도에 있는 지도자들은 진정한 지도력을 갖기 위해서는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참다운 지도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섬기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자신을 드려야 됩니다. 요즘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고 있는 책 가운데에서 퍼스트 펭귄, 퍼스트 무버라는 책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책의 내용에 대해서 제가 듣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펭귄 아시죠? 펭귄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는 짐승들 중에 아주 샘플이 되는 그런 짐승인데 이 펭귄이 그 공동체 생활을 할 때 특별히 이제 그 물과 육지를 이렇게 드나들면서 사는 그런 짐승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펭귄들이 겁이 많습니다. 그래서 육지에서 놀다가 물로 들어가려고 할 때에 물가에 쭉 서가지고 쭈삣쭈삣 하는 것입니다. 들어가지를 못하고 물이 두려운 것입니다. 왜 물이 두렵냐? 파도 치는 물이 두렵고 물속에는 항상 이 바다 사자들이 표범들이 늘 살고 있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 먹이가 있는데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 펭귄 공동체 지도자가 퍼스트 펭귄이 되어서 물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른 펭귄들도 용기를 얻어서 다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생활 속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퍼스트 펭귄이다. 퍼스트 무버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그 이야기가 바로 이 책의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정말로 퍼스트 무버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내가 선수 십자가를 지고 내가 고난의 그
바다를 뛰어드는 그러한 섬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희망을 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퍼스트 무버들이 필요한 그러한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섬기는 자가 돼야 됩니다. 섬기는 자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행복이 있다. 진정한 행복이 있다. 특별히 주님께서는 이 행복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밤을 보내시면서 매우 중요한 일을 하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시는 일입니다. 그걸 가리켜서 오늘 최후의 만찬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주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물을 떠다가 제자들 하나씩 씻기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하는 것이 맞다. 나는 선생이다. 선생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앞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이 어른이라. 그러면서 거기서 마지막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선생이 되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씻김 속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행복, happiness, 영어로 이 happiness는 happen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happen이라는 말은 순간적인 어느 한 순간에 우연히 발생하는 그런 일을 happen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행복은, 사람들이 찾는 행복이라는 그 행복은 사실은 이 happen, 어쩌다가 우연히 일어나는 것처럼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일일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행복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산상보원에서 주신 말씀은 행복이 아니라 blessing, 축복입니다. 축복, blessing. 근데 그 blessing은 블레드라는 단어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블레드라는 단어는 피를 흘린다. 그래서 이 세상의 행복과 우리 주님께서 주신 축복의 의미는 다릅니다. 이 세상의 행복은 어쩌다 저 산 너머에 파랑새를 찾는 행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주신 축복은, 진정한 행복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기쁨은, 우리 주님께서 주신 진정한 영광은 블레드, 피를 흘리는 나의 섬김을 통해서 주신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섬기는 자의 행복을 아십니까? 모르신다면은 여러분들 부모님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자식들을 평생 섬기는 행복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마다 참 우리 시하늘교회 식당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식당이다. 맛집 소개를 왜 안 하는가? 그런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맛있어요.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 전부 다 음식 전문가들이 모였어요. 우리 세 가족들 모시고 밥 먹을 때마다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제가 밥을 먹을 때 행복합니다. 너무너무 맛있는 밥을 해주셔서. 그런데 저는 부러운 게 하나 있습니다. 저는 먹는 순간 숟가락 몇 번 맛있는 행복을 느끼지만은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주방에서 일하는 분들입니다. 주방에서 일하는 분은 어제부터 토요일부터 그 식사 준비를 하는 가운데 행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에서 일하는 그분들은 아침 일찍이 나오셔서 식사를 준비하십니다. 저는 그분들의 행복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행복과 제가 먹는 행복, 순간적인 행복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더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섬기는 자에게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섬기는 자에게 존귀함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으뜸이 되는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따라합시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을 섬기는 섬김을 살 때에 주님을 섬기는 그 섬김 때문에 우리 아버지께서 그 섬기는 자를 귀하게 여기시리라, 존귀하게 여기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재벌은 될 수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부유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섬김이 없는 부자는 부자일 뿐입니다. 존경받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섬김이 없는 부자는 세상 사람들에게 구두쇠라는 비난을 받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유식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가 되고 학사가 되고 석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섬김이 없는 가르침은 참된 스승으로 존경받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출세를 많이 해서 높은 지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위 때문에, 직분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높은 지위, 직분을 가진다고 해도 섬김이 없는 직분, 섬김이 없는 직책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도 없고 존경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지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파워, 능력은 섬기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섬기는 능력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존경받는,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영향력을 줄 수 있는 파워는 섬기는 파워입니다. 저는 이분을 생각할 때마다 그 섬기는 능력이 얼마나 귀한가를 늘 생각하면서 저는 은혜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고당 조만식 장로님의 모습입니다. 이 조만식 장로님은 당시에 평양의 제일로 유명한 인류학교인 평양의 명문 중학교인 오산 고등학교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었습니다. 이분은 교장 선생님일 뿐 아니라 당시에 참 정치계에서도 그리고 그 사회에서도 참 존경받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충실하게 섬기는 장로님이셨습니다. 나이가 지긋하신 이 장로님이 하루는 평양에서부터 저 끝에 마산까지 가신 것입니다. 지금이야 뭐 비행기 타고 갈 수 있죠. 그때는 차가 있습니까? 얼마나 먼 길이요. 그 평양에서 마산까지 가신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러? 제자. 당신이 키웠던 제자였던 그 마산에서 목회하고 있는 주기철 목사님을 만나러 가신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을 만나서 그 주기철 목사님을 당신 교회, 산정현 교회 담임 목사로 모시기 위해서 편지를 보낸 게 아니라, 편지 보낼 수 있죠. 제자니까. 야, 주기철 목사, 우리 교회에서 목회해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친히 찾아가신 것입니다. 거기까지. 그리고 그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이 너무나 황송해서 젊은 이 목사가, 나이 드신 장로님이 무릎을 꿇고 앉으니까, 아니, 장로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장로님 편히 앉으십시오. 그럴 때 조만식 장로님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옛날에는 제가 목사님의 스승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목사님은 주의 종이고 저는 주의 종을 섬기는 장로입니다. 저를 편지하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무릎을 꿇고 목사님에게 요청합니다. 우리 교회에 오셔서 담임 목회로 목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감동을 받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노 장로님 앞에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주기철 목사님이
그 교회 담임 목사로 가게 됩니다. 목회를 하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조만식 장로님이 교회를 나오시는 그러한 길에 애국하는 애국자들이, 그때 당시에 애국을 하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몇 사람이 갑자기 예고 없이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만 예배 시간에 늦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한참 진행 중에 가만히 들어오셔서 뒤에 앉으려고 하는데 젊은 주기철 목사님이 그 노 스승 장로님이 예배에 늦게 참석하는 걸 보고 조 장로님 그 자리에 서십시오. 그리고 서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 말에 상당히 술렁거렸습니다. 어떻게 노 장로님에게 나이 드신 저렇게 스승님께 저렇게 가혹한 처사를 할 수 있었겠는가. 그런데도 그 장로님은 끝까지 서서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설교가 끝나고 나서 주 목사님 말씀하십니다. 장로님 나오셔서 장로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마무리 기도를 합니다. 울먹거리면서 장로님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 죄인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 죄인이 애국운동을 한답시고 사람을 만나는 일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예배 시간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종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용서해 주십시오. 울면서 기도하는 그 조장로님 기도에 모든 성도님들이 다 울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귀한 장로님이 섬기는 그 산정현 교회, 그래서 세계 우리 한국 교회사에 가장 많은 순교자를 내는 교회, 그리고 2009년, 2007년 우리 한국 부흥회 운동을 일으킬 때 그 산정현 교회가 어머니 교회가 되어서 한국 부흥의 원동력이 되는 어머니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훌륭하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기철 목사보다 훨씬 훌륭하신 조만식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의 그 귀한 섬김의 신앙 때문에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존귀함을 받는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기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축복을 주십니다. 존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이유가 섬기려고 오셨습니다. 왕이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섬기러 오셨는데 우리는 더 말할 것도 없이 섬기는 자로서 참으로 주님의 본을 받아가는, 참으로 섬기는 복을 누리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귀한 신앙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의 행복을 누리고 우리 주님의 존귀함을 받는 우리 새하늘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날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섬기는 자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뒤를 따라 섬기는 자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